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창세기 제50장 1절로 14절입니다. 생명의 삶 큐티 11월 22일자 말씀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그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며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예,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까지인데요. 이제 야곱의 장례 그 예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절의 말씀에 보면 수종드는 의원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향으로 처리했다. 그래서 그게 그 애굽의 미라 있죠. 그런 것에 관계되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이 이 기술이 그 미라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강했다 그럽니다. 세계의 문명권을 이야기하죠. 세계 문명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로 크게 이제 보면은 중국 문명이 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권이니까 중국 문명이 중요하죠. 그런데 중국 문명보다는 인도 문명이 훨씬 더 오래되고 컸다 그럽니다. 이 인도 문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그리스 문명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인도 그리스 문명.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의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의학 문제에 있어서 히포크라테스는 인도 의학의 영향을 받았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한의학하고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하고 했을 때 아유르베다 의학이 인도보다 좀 더 오래됐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얘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문명권이 이 인도하고 그리스가 비슷한 어떤 연결 관계를 가졌다면 그것과 좀 다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동 문명은 그 후에 생기게 되고요. 어디가 강력했냐 그러면은 이제 티그리스 강의 중동 문명이 있지만은 이 나일강 문명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쪽에서 이렇게 미라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발달했다, 기술이 발달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향으로 처리하는데 날수가 걸리고 고굴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잘 보면 40일 동안 향으로 처리하는 데 걸렸고 애곡하는 데는 70일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장례를 지내면 이런 장례를 못 지내죠. 뭐 사흘장, 뭐 길면 5일장, 뭐 국상이라 그러면 일주일 그런 정도면 모를까 불가능한 것인데요. 그 향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40일, 또 애곡하는 날짜는 70일 이렇게 걸렸다 그러고 더 나가서 이제 애굽 땅을 떠나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에까지 이르렀을 때 거기서 7일을 애곡했다 그럽니다. 10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와 장례법이 굉장히 다른데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무게감이 달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그 장례를 어떻게 치러주느냐 그 문제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이 이집트 같은 경우에 그 파라오들은 이것보다 더 했죠. 그래서 뭐 피라미드 하나를 만들기도 하고 자, 그건 이제 그 주변의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야곱의 그 유언대로 이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그 상황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산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애굽을 떠나갈 거면 어린 아이들도 데려갔어야 될 텐데 그런 애굽을 탈출하려고 하는 의도는 지금 없고 재산하고 아이들은 놔두고 이제 그 장례에 참석할 사람들만 데리고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이행했고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에게는 헤브론 막벨라 밭 굴에 장례를 지내는 일이 그와 같이 중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은 없고 약속대로 이행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살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요셉은 야곱과의 약속을 이행했사온데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이제 요셉이 막벨라 밭굴에 아버지의 시신을 두고 장례를 지내게 되고 그 일을 앞에 두고 또 7일 동안 애곡한 것을 볼 때에 이 장례의 예식도 중요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다루고 있는지 질문하게 해 주시고 인생이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일들에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고 오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